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그리고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요절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이 배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마음 아프다 그 뜻이겠죠. 또 뭐 배알이 뒤틀린다 이런 말들 하는데,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린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이 장소에 이 시간에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초막절 7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평소에 잔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날은 좀 크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날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금주전자에 물을 기르다가 이제 성전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성전 안뜰 남쪽 수문에 이를 때에 나팔을 크게 세 차례 울려 붑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찬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초막절 마지막 명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을 가진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를 돌 때에 성가대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찬양합니다. 특히 113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복음성가의 유명한 가사지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그 내용이 있는 그 찬송을 합창단과 함께 또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본질이 하나님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했습니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 우리의 창조, 재창조의 본질적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악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일생 예배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이제 걸어갑니다. 이럴 때요 사탄이 딱 틈탑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범죄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노 하면서, 여러분 그거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듣다 보면 범죄 속에 빠지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육신 속으로 빠지게 되면서 점점 실험실에서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모든 남자들이 종려 가지와 은매화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꽃인데 꽃다발을 들고 또 감귤처럼 생긴 그 열매를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외쳐 찬양하는 그 장면이죠. 자, 그 명절 끝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발견했습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영적인 생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그 실로암 우물에 물을 기르다가 붓고 온갖 제식을 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한시적입니다. 결국은 목말라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미오 줄리엣 그 희곡 안에서 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가상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렵에 영천 시골에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누나들이 농화를 왔어요. 농촌 활동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주 오더라고요. 방학 때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 닭똥 냄새 나는 시골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도 해주고 또 텃밭에 뭐 김도 매주고 계란도 내주고 그러면서 어느 여름 마지막 방학 무렵에 액자에다가 우리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땡땡땡 하면서 붓글씨 잘 쓰는 누나가 썼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랑 영원합니까? 금세 사라졌어요.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 연인들끼리 뭐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하잖아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구절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그 말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강수만이 영원히 흐르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명절에 실체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완전히 살이 각이 뜨고 내장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피가 철철 흘리면서 제단에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는데 적어놨으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은 유월절과 함께 예식을 치르는 무교절에 대한 삶의 적용입니다. 무교절은 한자로 나왔습니다만 이 중간에 교자가 효자로도 발음됩니다. 효모할 때 효자입니다. 우리 밀가루 반죽해서 이스트 넣으면 이 빵이 크게 부풀어잖아요. 그걸 효모라 그럽니다. 그런데 무교절은요, 그 효모,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이 부푼 빵이 아니고 납작하게 되겠죠. 그걸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속히 퍼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동안 순 포도주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배 성도님들은 평소에 술을 잘 안 드시는가 봐요. 성찬식 때마다 전부 캑캑거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포도즙 100%로 준비했습니다. 포도주를 하든지 포도즙을 하든지 이 음료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거기 너 있었는가 불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요, 저한테 확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 그것도 표현이 부족해요. 진짜 요 길이요 그 길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먹는 이것이 행사가 아니에요. 무교절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수장절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나의 것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다섯 오자에 열흘 순자입니다. 유월절 51절을 말합니다. 마침 오늘 대청부에도 이 오순절과 시간표가 같은 그런 절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 충만의 성경적인 의미에 우리가 쐐기를 탁 박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저기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아직도 교회가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남미의 어떤 목사는 요단강에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길어다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겠죠. 헬리콥터를 타고 저 상공에 올라가서 그 요단강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요, 이 밑에 교인들이요, 그 물을 막 입에 받아 먹거나 막 몸에 묻히려고 벌쩍벌쩍 뛰고 물 있는 데로 다니고, 그런 제가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직접 가서 듣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틀린 게 아니고 완전 틀려요. 완전. 뭐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몸이 떨려야 되는 줄 알고, 불이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요즘은 뭐까지 있는지 아세요? 요즘이 아니에요. 제법 됐어요. 깔깔깔깔 웃는 팀도 있어요. 웃어야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막 목사가 이렇게 하면요, 뒤집어져서 웃고 막 뭐라 그래요? 꼭 우리 옛날에 그 무당 개구리 딱 채로 잡으면은 막 뒤집어져가지고 발발 떨듯이 막 그렇게 떨고 깔깔깔깔 웃고. 왜 그렇게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은지. 근데 이게요, 자극적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는데요,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옛날 성경에 다른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방언. 근데 방언이 영어로는 텅이에요. 텅. 혀의 혀. 헬라어도 글로사예요. 혀의 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뭐예요? 혀예요. 얼마나 못된 말 많이 하고 남의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걱정 염려하는 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혀가 큰 배에 작은 키와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서 혀라는 게 뭐 새치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요원해요. 이 불 하나 탁 당기면 온 들판이 불 붙듯이. 강원도에
몇 년 전에 불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불꽃 하나예요. 그게 인간의 혀와 같다고.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혀를 움직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오순절의 의미다 그 말이죠. 초막절입니다. 저는 초막절, 이 자그마한 장막을 만들어서 아빠와 아들이 함께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결시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초막, 영적으로 말하면 성막을 지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영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따라해라, 예수님 영접한다, 네 거듭났다, 그게 아닙니다. 영접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우리 예비인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성찬 예식 또 세례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오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대지까지만 하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돈이 떨어져서 갈급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잃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음에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졌음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에게 주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갈급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을 때 그때 채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샘에서 물 깃는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면서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가진 여인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소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짝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언제 우리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것인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합니다. 거기다가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네에서조차도 소외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90 이 신당동 아담한 이 예배당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 내가 진실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다가왔던 단어가 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통합 측에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원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그 유언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의 유언이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그 말씀의 배후에는 무슨 뜻이 있죠? 목사님들이 예수 잘 안 믿는다는 얘기.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했죠. 먹는 것이 너다. 육신적으로 중요한 속담입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골고루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야 우리가 뭐 편식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빨리 회복하면 되고, 영적으로는 진짜 먹는 게 너다라는 말이 진짜 맞아. 우리가 이 말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지.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 직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 신명기나 시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합니다. 성경이 응하게 된다는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장면을 실제화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다윗은 지금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더 상황이 좋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기 성경에 고스란히 있잖아요. 보기만 하면 내 거 됩니다. 보기만. 먹기만 하면 내 거 됩니다. 먹는 게 너다.
하나님 말씀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거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인격을, 예수님의 전생애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 나라 말을 한 거예요. 저 시골 촌뜨기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독일어, 프랑스말,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말 막 하니까 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 저게 뭐지? 뭘 저리 짓거리지? 저것들이 술 취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때가 제3시다, 대낮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하겠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이 말씀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나오면요, 몸을 씻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벌벌 떨었는데 그 필부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이 시간은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응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다, 흘리신 보혈이다,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